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 본문이 8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8절의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제사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번제를 배웠고, 화목제를 배웠고, 소제를 배웠고,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제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이제 섞여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제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혼란스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는 이제 상번제와 하번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번제, 하번제라는 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있기까지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번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가장 은밀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그러니까 성막 바깥쪽에 물두멍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죄를 불살르는 곳인데, 죄를 속하게 해서 죄를 불살르는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지고 있는 존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제단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속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불길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할 뿐더러 또한 이것을 믿는 성도의 열심이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성도의 어떤 그런 열심.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였죠? 이제 기름이 많이 붙은 부위만 태운다라고 했죠. 나머지 부분은 나눈다라고 했죠. 여기서 화목제물에 사용되는 번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또한 이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사에서 그 기름이 많은 부위를 올려서 태움으로써 이 불길이 여전히 유지되게끔 만든다. 이런 이제 제사를 한꺼번에 합쳐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뒤에 본문을 보면 소제도 동시에 또 이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하번제는 화목제사도 드리고 소제도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언제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것이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사가 드려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의 기름이 많은 부위, 콩팥과 기타 이제 다른 부분들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콩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이 있는 어떤 곳을 이제 상징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걸 사랑을 불사름으로써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라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제도 이제 동시에 드리는데 이 소제도 이제 큰 특징이 있어요. 소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뭐 밀가루로 빻아서 드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빻는다라는 건 역시 우리의 노력의 소산이 빠지고 으깨져서 내가 으깨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일반 백성이 이제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은 그 전체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만
이제 취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취하게 됐습니다. 이 제사장은 여기서 일반 성도를 대변하기도 할 뿐더러 또 지금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믿는 성도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제물을 받아다가 일부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채운 그게 소득으로서 가져간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제사장이 소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반 백성이 드린 소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걸 먹었어요. 결국에는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속하는, 완전한 그 죄를 속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친 것에 대해서 먹는 건데, 이 제사장들도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만 소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장들 본인도 소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드리는 소제에 있어서는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 자체가 드린 소제물에서 먹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속죄를 해야 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그 소제물을 먹음으로써 감당을 했지만, 이 제사장 자체의 또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임시적인 어떤 예배 형태이자 제사인 것이고, 너희는 그가 오기를 기다려라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소제물 이후에 또 다시금 이제 그 속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로서 또다시 이제 번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또 드릴 때 이 제물을 북쪽에, 그러니까 그 잡는 어떤 뜰에서 잡는데, 그 뜰이 이제 방향이 이제 북쪽이었습니다. 북쪽.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북쪽에서 잡는데, 자, 이 북쪽은 참고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이 속죄제에서 죽는 제물의 위치가 북쪽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에 골고다 언덕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북쪽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피나 그 고기가 이제 다른 어떤 물건들이 접촉하게 된 걸 다 깨버리거나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그의 아들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라 라는 어떤 이 경각심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고기를 뜰에서 먹어요. 회막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뜰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분의 어떤 찢겨지신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의 형태로 먹는 것과 이 뜰에서 먹는 것이 그대로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찬은 이 구약시대의 지금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들과는 달리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그 휘장이 갈라진 상태에서 지성소와 그 나머지 영역이 연결된 그 성막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분명한 계시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가르쳐주는 그 내 본문이 히브리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에 있는 제사 절차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